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희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탄절은 복음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2주간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인데요. 기독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요, 약 한 81억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구교, 신교 포함해서 기독교 신자가 21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들이 13억 명 정도, 그리고 힌두교 신자들이 9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이 외에도요, 다양한 종교들이 세계의 여러 각 지역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선교 지역 가운데 제 기억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였는데요. 인도에는 종교적 수도라고 불리어지는 바라나시라는 고도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예, 마치 아름답게 보이지만 되게 지저분해요. 소똥도 많고 오물도 많고 그럽니다. 미국의 국민 작가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요, 이 도시를 가리켜서 역사보다 오래됐고, 그리고 전통보다 오래됐고, 심지어 전설보다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도시입니다. 이 바라나시는요, 종교의 도시,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이슬람교, 그 불교의 아주 유명한 성지들이 있어요. 먼저 보시면 불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사르나트라는 곳이에요. 사르나트. 참 희한하게 생겼죠? 사르나트. 이 석가모니가요, 깨달음을 얻은 뒤에 여기서 최초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설법을 한 장소입니다. 설법. 깨달음을 얻은 다음 말씀을 처음으로 전한 곳이 사르나트입니다. 사르나트. 또 이제 바라나시에는요, 무굴 제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무굴 제국 시대 말기에 힌두교 사원을 허물고 세운 이슬람교의 알림기르 모스크라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 알림기르 모스크를 뭐를 상징하냐면 인도의 종교 전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힌두교하고 이슬람교하고요. 막 유혈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상징적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알림기르 모스크예요. 마지막으로 바라나시에는 힌두교의 최대의 성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겐지스 강이에요. 겐지스 강입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힌두교 신자들이 이 겐지스 강을 방문해요.
어떤 분은 걸어오고 어떤 분은 버스 타고 오고 어떤 분은 기차 타고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는 수백만의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33개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파생된 신들이 있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은요 예로부터 다신론적인 존재예요. 무슨 존재? 다신론적인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 자신을 보호해줄 그래서 복을 빌어줄 신이 많으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를 더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많을수면 좋다. 이것이 인간을 다신론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 커프는요, 그의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을 가리켜서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다신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유일신을 예배하는 종교도 있어요. 유일신을 예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종교가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알라를 숭배하고 있고 마호멧은 최고의 선지자로 통하죠. 이들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면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부활과 최후 심판을 믿고 있어요. 뭐를 믿고 있어요? 부활과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반면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해서 예수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요. 그러나 반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교와의 구별되는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를 뭐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교.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추종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올바른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내가 추종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야.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그런 이해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은 첫 번째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은요. 신약 성경 시대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질문들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다채로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분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묻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윽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고 그리고 엘리야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주 부류의 그런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견해에 따라서 예수님을 각각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은 주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탄절의 본문이에요. 대표적인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마리아는요, 천사에게 남편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묻자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많이 들으셨을까요? 사도신경을 외우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은 뭐냐면 주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인간입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도 예수님도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죄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없이 뭐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룩하게 되신 거예요. 거룩하게 되신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뭐 하셨다?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담에 의해 전가된 죄의 책임과 도덕적인 타락을 물려받지 않고 죄가 없이 태어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면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죄가 없으셨다. 그리고 전생에 걸쳐 죄를 지으신 적이 결코 없다. 무죄하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달라요.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다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죄함, 무죄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제가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잘못하셨더라, 가라사대, 이런 말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아무도 주님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유명한 선언을 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항상 행했다. 평생에 걸쳐서 행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고소하죠. 사형시키라고.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복음서의 각곳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인간인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을까?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리아에게 죄가 전가되지는 않았나, 예수님께? 이게요, 되게 재밌는 게 로만 캐톨릭 교회는요, 지금도 마리아가 무죄하다라고 믿어요. 죄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도 죄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마리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마리아를 덮으셔서 그녀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에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죠. 예. 그리고 아담의 죄의 전가를 성령님께서 다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도,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주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룩하게 되어서 아담에게 전가된 죄성을 물려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외에도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느 가정의 아이들처럼 성장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들처럼 목이 마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허기지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도 당하시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요, 인간이 가진 다양한 감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이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 분노하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뭐를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또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감정에 북받치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던 일도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딱 살펴보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 후계자들이 많이 이곳저곳에 세계 도처에 깔려 있어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외견상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육신이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신학적으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이런 생각의 근거는 뭐냐면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라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간을 두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나 육체적인 십자가의 죽음이나 육체적인 부활의 사건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연인의 혼인도 금해요. 그렇죠? 육신이 부정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혼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강조해요. 그 금욕 생활이 잘하면 그들의 경건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는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잘하면 신실한 신자, 그냥 하지 못하면 저급한 신앙인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론적으로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성경적인 신학을 부인한 이단 집단이 되었고, 그 후예들이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말하자면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시몬 마구스, 마르시온, 타린투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위협적인 집단이었는지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루는 에베소에, 이제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에 있는 도시 에베소에입니다.
이 에페소에 공동 목욕탕이 있어요. 지금도 이 공동 목욕탕에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분 캐린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요한이요 벌거벗은 채로 목욕탕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모두 목욕탕에서 도망칩시다. 그러니까 왜요? 왜냐하면 진리의 원수인 캐린투스가 이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그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목욕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다 도망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처럼 영지주의자는 상종하지 못할 끔찍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을까? 아니, 하나님으로 다 오시면 좋을 텐데 왜 인간 예수로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뭐냐면 죄의 원인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이런 범죄와 불순종으로 그 아담의 죄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신적인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다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인간적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의 자녀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신적인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 예수님의 순종의 공로가 불순종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 거예요. 의로움이 된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치시기 위해서 그분이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왜 우리에게 오셔야 했을까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뭐의 제물? 대속의 제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영벌에 처해질 절망적인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범죄했죠. 인간이 범죄했으면 형벌도 인간이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뭐예요? 형벌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던 거예요. 치루어졌던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요? 인간이 진 죄를 인간으로 갚으실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브리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사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뭐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뭐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대 인간이니까. 인간 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뭐요? 제물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을까? 세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죠?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곡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사이에 그러면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희망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이 관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읽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근데 누구?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요, 인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다 매칭시켜줄 존재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에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죠. 나는 저분의 중보자야. 기도의 중보자야. 이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중보자는,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도울 수 있다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강구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중보자 함부로 꺼내는 거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최선으로 돕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때문에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병으로도 아프시고 눈물도 흘려보시고 그리고 분도도 내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모든 역경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겪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경험하는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온전하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최선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도와줘요. 근데 그냥 명목상 도와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당한 아픔을 저분이 다 지금 당하고 있어. 그러면 도와주는 입장은요,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형편도 잘 아시고 내가 처한 상황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상황과 모든 사정들을 속속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최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도우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다 아시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인간의 고통을 체험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나의 인생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역경이 있어요.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불안에 떨고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 산타의 계절이 아니에요. 성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기도하겠습니다.